행복한 삶을 위한 신앙,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인생 전체를 놓고 회고할 때 평가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현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다수가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 혹은 행복감이란 비록 자극적인 쾌락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들을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있는 것이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가 자전거를 배워야 돼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씨에서 저희 딸아이가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연습하니까 세상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종의 행복을 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바로 그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순간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이런 모든 순간들을 이와 같이 행복한 순간들로 채우기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방해하는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팔복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닮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사용된 온전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텔로스인데요. 이 텔로스가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완성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일종의 율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도 완전하게 구현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본질적인 정신을 다름 아닌 사랑, 특별히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페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란 단순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추상적으로도 악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런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란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해코지한 원수,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똑같이 태양을 비추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평생 법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우리가 납득하고 또 닮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닮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안 되고 말지, 도대체 이런 아가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일하고 실천하겠어요? 수용하고 싶지도 않은데. 살다 보면 누구나 미운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기 하나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신대원도 졸업하고 군대를 가니까 나이도 많고 또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부대에서도 좀 뭐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동기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형, 그때 막 형이라고 부르고 그랬거든요. 형, 성경에 원수 사랑하란 말이 써 있어? 그게 성경에 써 있는 말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 써 있지. 왜?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약간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형, 원수를 뭐 어떻게 사랑해? 원수는 복수해야지. 아니면 뭐 안 보고 살거나. 뭐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대다수의 경우는 만약에 원수다 이러면 안 보면 됩니다. 굳이 얼굴 맞대고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적어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뭐 복수를 뭐 하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일부러 더 가까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삶의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괴로운 게 뭐냐? 너무 미운데 정말 완전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멀리 할 수는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죠. 예를 들면 뭐 원수가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제 뭐 심지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감격적인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순간순간 깨져요.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만 딱 그러고 말면 괜찮은데 살아가는 내내 그렇단 말이에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20대 때 한때 아주 가까운 친척과 그런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뭐 교회 가면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 가면 너무 좋은데 주일날 교회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밤이 돼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이제 주일날 누렸던 그 행복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가끔씩 현실 도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현실 도피한다고 막 이리저리 즐거운 거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즐거운데 다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면 그냥 혼자 문득 있는 길에 뭐 말할 수 없는 우울함이나 쓰라림 같은 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척에 대한 미움 때문에 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한테 고통을 주고 미움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일, 그런 원수를 그리고 다름 아닌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라면 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가페를 실현하기 부담스럽다.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나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게 싫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또 이해를 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더슨 니그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안더슨 니그렌이라는 학자가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는데 약간 좀 너무 손쉽게 어떻게 이제 해결책을 주었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정직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 못했다는 뜻인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아가페라는 것이 굳이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실천만 한다면 그것 뭐 아가페 실현한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또 그 근거로서 C.H. 다드라는 신약학자의 분석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맞는 말이에요. 이런 어떤 설명들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아가페를 실천하게 하는 타협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좋은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훌륭하지만 이분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물론 원수를 쉽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훌륭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정을 떠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척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면은 오히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너무 괴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가페를 실천하지? 뭐 이거 외에 앞서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아가페를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실천해야 되지? 이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놓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가페의 실천과 행복이 연결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신앙의 가장 심오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천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단서가 성경을 읽을 때, 세밀하게 읽을 때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되려면, 그러니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뭐 해가 비치고 비가 내려온다는 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당시 1세기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지중해 근처에 살던 다른 어떤 여느 민족들이나 나라와 달리 그 사람들은 다 뭐랄까요, 상업을 하거나 무역에 이렇게 종사를 했는데 유독 이제 농업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나 지금이나 원래 그런 어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닷일 하는 사람들은 뭐 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거기에 좀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예전에는 그 당시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헤시오도스의 농사와 달력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대단히 미신처럼 신봉했습니다. 뭐 내용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은 정의로운 자의 농사에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풍년을 줄 것이고 불의한 자의 농사에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불행과 기아를 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해도 내리쬐게 하시고 비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우스가 더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진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해를 주시지 않고 불의한 자라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농사는 망하겠죠.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농사가 망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통받다가 굶어 죽게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아플 수 있고 그들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를 향한 마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를 향한 그런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행위 이면에는 이러한 깊은 긍휼과 그들의 고통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눈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눈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치는 그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겪는 아픔을 보아야 되고 나를 상처 입히는 혀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는 또 없는지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에 대한 판단 중지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이 불법하다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한 도덕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와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이제 거두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내가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런 용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대한 무슨 제국주의와 싸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소소한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원수를, 그러니까 미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방해하는 몸에 박힌 가시와 그런 것과 같아서 가시를 빼내지 않고 자꾸 진통제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약도 듣지 않고 만성질환처럼 돼서 마치 미움이라는 것이 내 삶에는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 행복할 수 있는 그 많은 순간들을 괴로운 시간, 미워하는 시간으로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을 빼앗아가는 이 미움이라는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빼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움을 물리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의 고통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내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한 순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시간이 걸린 일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아픔을 내가 굳이 들어주는 것, 그리고 굳이 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 쉽지가 않죠. 하고 싶지도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가 원수처럼 됐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회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성경 통독 한번 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무슨 작정하고 금식기도 한 달 동안 한다고 해서 사람의 관계,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간들을 지켜야죠. 우리의 성숙과 행복을 향해 여러분 나아갑시다. 이를 가능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할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의 어긋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며 참된 정의와 사랑과 행복이 우리 순간순간들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